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비와 이인연, 내려놓음,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어둠 속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자비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1부, 자비는 멀리 있는 빛이 아니라 내 마음에 켜지는 작은 등불.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비가 내리는 날이 있다. 하늘은 맑은데 마음은 흐리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날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는 날도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강해지라고 말한다.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라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지친 사람들의 눈물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픈 마음을 감춘 채 살아간다.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은 척하고 울고 싶으면서도 웃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말을 건넨다. 괜찮다. 내가 아픈 것을 먼저 알아주어라. 이 한마디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픔에는 너무 인색하다. 친구가 실패하면 괜찮다고 위로해 주면서도 자신이 실패하면 심하게 자책한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이해하려 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자비란 고통받는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 존재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기는 어렵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남을 따뜻하게 품기는 어렵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비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담겨 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했을까?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책망하고 조금만 늦어도 자신을 비난하고 조금만 실패해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꽃은 남보다 늦게 핀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 벚꽃은 봄에 피고 연꽃은 여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핀다. 서로 피는 계절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사람은 왜 자신의 계절을 기다리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할까? 불교는 말한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시간을 따라 살아간다. 지금의 당신도 그렇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의 계절이 오고 있는 중일 뿐이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어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금 슬픔이 가득하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지금 외롭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도 아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도 아니다. 그저 잠시 비가 내리고 있을 뿐이다.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치고 다시 햇살이 비춘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고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눈물도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괴로움 또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다. 어느 날 숲길을 걷다가 작은 나무를 본 적이 있다. 강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부러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아픔과 싸우려고만 한다. 슬픔을 없애려 하고 눈물을 참으려 하고 상처를 숨기려 한다.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밀어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치유가 된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지쳤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자.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정말 애썼구나. 지금까지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 어쩌면 그 말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른다. 자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자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것, 상처 입은 마음을 안아주는 것, 넘어진 자신에게 다시 일어설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작은 따뜻함 하나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된다. 그리고 그 단비는 언젠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게 된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등불 하나는 길을 비춘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비의 마음 하나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한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멀리 있는 거대한 빛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이며 상처 입은 마음을 품어주는 작은 손길이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조용한 미소이다. 그 작은 자비가 쌓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결국 세상까지 따뜻하게 밝히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평생 찾아 헤매던 위로는 먼 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빛의 이름이 바로 자비이다. 제2부.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도 인연이다. 사람들은 만남을 축복이라 말하고 이별을 아픔이라 말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헤어지는 순간은 슬픔과 눈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도 이별은 결코 찾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삶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곁에 있다가 떠나고, 어떤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다. 불교는 이런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라는 것이다. 인연이라는 말은 참 신비롭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인생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만나고 헤어진다고 가르치셨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것도 햇빛과 바람, 물과 흙이라는 수많은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러하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 힘든 시기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준 사람, 길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사랑을 알려준 사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나타난 별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춘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별빛도 밤이 지나면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잊고 사는 진실이 하나 있다.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른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다. 봄은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이 되고 가을은 겨울이 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지고 아무리 거센 비도 언젠가는 그친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다. 우리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라고 행복한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젊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계속 흘러간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물은 썩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변화가 있기에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며 새로운 성장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한다.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고 끝난 사랑을 되돌리고 싶어 하고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그리워한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다. 사랑했기에 아픈 것이고 소중했기에 놓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손에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빨리 흘러내리듯이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화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미 흘러간 강물을 다시 모으려 하고
이미 저문 해를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이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연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는 것이다. 참 깊은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일까?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걸었던 길,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말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사람은 떠나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어 우리 안에 살아간다. 그래서 진정한 이별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소중했던 시간을 감사로 간직하는 것이다. 곁에 있을 때는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하고 떠나야 할 때는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이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린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는다. 억지로 붙잡지도 않는다. 때가 되면 잎을 내려놓고 겨울을 준비한다. 그래서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을 틔울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떠나는 사람에게 왜 나를 떠났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내 인생에 와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함께 했던 시간을 미워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별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물론 이별의 슬픔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물도 흐를 것이고 그리움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픔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삶의 지혜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해진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거대한 인연의 여행이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 모든 인연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선물이다. 짧은 만남이라도, 오래된 인연이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도, 아픔을 남기고 간 사람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가르쳐 주었으며,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한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고, 이별을 슬퍼하되 원망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이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머물다 떠난다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자. 영원할 것처럼 미루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전하자. 인연은 언제나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 빛난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모든 만남은 선물이고 모든 이별 또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또 하나의 선물일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만남도 아름답고 이별도 아름다운 것임을, 그리고 삶은 그 모든 인연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제3부,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으려 한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떠나간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붙잡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까지 붙잡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야.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다. 손에 모래를 가득 쥐어보라. 처음에는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손 안에 있는 모래가 사라지지 않도록 더 강하게 움켜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반대로 손을 편안하게 펼치면 모래는 조용히 손바닥 위에 머문다. 인생도 그렇다. 우리는 행복을 붙잡으려 한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가진 것을 절대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흐른다. 아침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다. 젊음도 변하고 아름다움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가진 것마저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고 있어도 불안하고, 성공을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한편에는 부족함이 남는다. 왜 그럴까? 마음속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처럼 욕심은 채울수록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말씀하셨다. 놓아라. 미움을 놓아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도 내 마음 안에서는 계속 그 사람에게 고통받게 된다. 과거의 아픔을 붙잡는 것은 상처를 다시 꺼내어 스스로 아프게 하는 일이다. 후회를 놓아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나간 순간을 수없이 다시 떠올린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불안을 놓아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자. 물론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억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그리움은 너무 커서 쉽게 놓이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조금씩이면 된다. 오늘은 걱정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은 미움 하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은 오래된 후회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라. 새에게는 날개가 있다. 하지만 날개만 있다고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거운 돌을 발에 매달고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날개가 있어도 높이 날 수 없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미움이라는 돌, 걱정이라는 돌, 집착이라는 돌, 후회라는 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도 보이지 않는다. 따뜻한 햇살도 느끼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의 마음도 알아보지 못한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얻는 일이다. 손에 가득 쥔 것을 놓는 순간 두 손으로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 평화가 들어오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사랑이 머물 수 있다. 나무도 가을이 오면 잎을 내려놓는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잎을 놓아야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나무는 알고 있다. 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그렇다. 때로는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고 놓아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내려놓음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지혜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흐르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삶이라는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깨닫게 된다. 내가 놓아버린 것은 행복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자유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따뜻한 시선으로, 더 평화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제4부.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한다.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 아픔 없는 하루, 걱정 없는 마음, 눈물 없는 시간을 꿈꾼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아픔을 겪는 걸까? 하지만 불교는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르쳐 준다. 고통은 반드시 벌이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오는 스승이라고 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들은 언제나 편안한 시간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우리 안에 깊은 지혜를 남겼다. 시련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이별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며, 실패는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알려준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아파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첫 번째 진리로 고를 이야기한다.
삶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인생이 절망뿐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와 마주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아픔, 사랑하는 것을 잃는 아픔, 몸과 마음이 변하는 아픔. 이 모든 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이다.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도 시작되지 않는다. 상처를 숨긴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물을 참는다고 슬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억눌러 놓은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먼저 솔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지쳐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다. 산속의 대나무를 바라보라.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왜일까? 대나무는 바람과 싸우려고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는다. 하지만 뿌리는 깊게 내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강한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눈물을 흘려도 다시 걸어가는 사람이다. 상처를 받아도 마음속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없애려고만 한다. 힘든 감정을 빨리 지우고 싶어 하고 슬픈 기억을 모두 없애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바라볼 때 고통은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겨울이 차갑다고 해서 나쁜 계절은 아니다. 겨울은 나무가 잠시 쉬는 시간이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땅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되고 오늘의 상처가 내일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힘이 된다. 한때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알아본다. 자신이 외로웠던 사람은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다. 자신이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숨겨진 깊은 마음을 깨워준다. 작은 씨앗은 어두운 흙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씨앗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자신을 원망하지 말자.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것을 견디지 못할까?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당신은 이미 많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아침을 맞이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걸어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다. 어쩌면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며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찾아온 스승일지도 모른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젠가 꽃이 피어난다. 눈물이 흐른 자리에는 더 따뜻한 마음이 자란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때의 고통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 나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 찾아온 시간이었음을. 고통은 끝이 아니다. 고통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문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오부. 결국 사랑만이 남는다. 인생의 긴 여행이 끝나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떠올릴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다른 것일 것이다. 함께 웃었던 시간, 따뜻한 말을 건네받았던 순간,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결국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도 어쩌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 집, 많은 재산,
높은 명예만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어떤 큰 것보다 깊은 위로가 된다. 어린 시절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결국 사랑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랑도 아니고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사랑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 자비이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비춘다. 착한 사람에게만 따뜻함을 주지 않고 완벽한 사람에게만 빛을 주지도 않는다. 강물은 누구에게나 흐른다. 자격을 묻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자비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부족하다고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미워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조용히 감싸준다. 그래서 자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 한다.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일어난다.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힘든 사람에게 보내는 이해의 눈빛, 넘어진 사람에게 내미는 손.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꽃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장미는 장미답게 피어나고 들꽃은 들꽃답게 아름답다. 누가 더 아름다운지 비교하지 않는다.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우리도 그렇다. 누군가의 삶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고 당신만의 꽃을 피울 시간이 있다. 늦게 피는 꽃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긴 시간을 견딘 꽃은 더 깊은 향기를 품기도 한다. 언젠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여겼어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남겨두고 가지만 따뜻했던 마음, 나누었던 사랑, 베풀었던 친절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진다. 내가 받은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이 되고 내가 받은 위로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된다. 그렇게 자비는 세상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에도 평화를 찾기 위해 온 것인지 모른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사랑일지도 모른다.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표현할 걸, 더 많이 이해할 걸. 그러니 지금 사랑할 사람이 곁에 있다면 미루지 말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전하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자.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말은 두려움 속에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평화는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음은 깊은 산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었음을, 자비는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작은 마음속에, 스스로를 용서했던 조용한 순간 속에, 힘든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 속에 이미 피어나고 있었음을.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은 큰 선물이다.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자. 꽃은 자기 계절에 피어난다. 달은 자기 시간에 차오른다. 강물은 자기 길을 따라 흐른다. 당신의 삶도 그러하다. 비록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비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작은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거대한 능력도 특별한 재능도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어디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했던 기억,
사랑받았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했던 따뜻함.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아프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또한 삶의 소중한 과정이며 우리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꽃은 자신의 계절이 되면 피어나고 달은 자신의 시간이 되면 둥그러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각자의 속도로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자비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